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방법들 다 버려야 된다고. 저는 1시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굉장히 뭐랄까 초반부터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그런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좋았고 두 가지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몇 가지를 나누고 오늘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나눴지만 잠깐 나눴지만 제가 발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발을 좀 헛디뎠나 봐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비 왔을 거예요. 비 오는 날에 음식물 쓰레기인가 일반 쓰레기인가 버리러 갔는데 버리는데 이게 물 웅덩이를 발을 담궜는데 이거 물 웅덩이하고 발을 이렇게 약간 헛디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 바닥이 아니라 물을 딱 밟고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이 한번 놀랬던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즉시 아프지도 않고 자기 전에 조금 발이 좀 이상하네 했는데 월요일에 일어났는데 어머 이거는 발이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판단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든 통증이 있어도 걸으면 걷겠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월요일은 제가 이게 여기 교회 이제 주일 사역을 해야 돼서 짐을 다 이제 빼놨습니다. 금요일 기도 마치면은 음향 장비, 기타 다 들고 다시 집에 와서 월요일에 다시 이 바리바리 들고 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교회가 주차장이 좀 멀어요. 좀 걸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2층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진짜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근데 이건 뭐 하여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주일 어쩔 수 없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쉬었는데 되게 잘 쉬었어요. 엄청 월화수목금 아주 푹 쉬었고 막 뭐 게임도 해보고 또 깔았다 지웠다 막 그런 일도 있고 아주 잘 쉬었는데 여러분 토요일 되니까 오한이 오는 거예요. 몸살이 오면서 두통이 막 열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긴 바지 입은 거예요. 원래 이 정도 더위면은 여기 되게 덥거든요. 밀폐된 공간도 작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반바지에 반팔 입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컨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틀 내내 막 타이레놀 먹고 이부프로펜 먹고 약 먹으면서 버틴 거죠. 또 쉬어야 되나? 몸이 더 나빠지면 더 쉬어야 되나? 했때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쉬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저와 대화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거 되는 대로 살지 말라예요. 지금의 예를 들면 지금의 이 일을 가지고 보면은 쉬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40일 이거 다 채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라는 사인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잠깐 찰나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40일 그만할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 굵직한 거 다 해결됐으니까. 저는 40일이 지금 오늘 18일째잖아요. 18일 전에 17일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 문제 해결됐죠. 음향부스 해결됐죠. 그다음에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막 오면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17일 거를 가지고 반복해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요만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만 이제 됐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려 하는 생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게 이건가? 주님이 이러라는 것인가? 라는 게 막 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열린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인지 아니면 적들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문인지 보시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다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거를 확인하시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끄심이 있는데 이 이끄심이 진정 하나님의 정말 이끄심이 맞는지 날마다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하면은 확인한 대로 더 컨펌이 될 수가 있죠. 더 확실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했더니 이거 좀 점검해 봐야겠는데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시면은 더 좋은 거고. 이런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나요. 물론 이렇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실비보험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서 이제 들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이제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런 걸 잘 참고해서 들었을 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이 보험비를 납입하지만 이걸 아까워하지 말고 이게 당신이 안 아프면 정말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행여 아픈 일이 생기면은 여기서 처리받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듣고 위안이 왔어요. 그전에는 돈이 조금 아까운 건 왜냐 안 내던 돈이 살면서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자,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경험하거나 주님의 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마다 점검을 하시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습관이 되실 거예요. 매회 매번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가는 거죠.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지나가는 생각인 건가. 자, 가장 제가 이 얘기도 정말 많이 했지만 배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가장 나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이게 주님의 뜻이면 되겠지요 하고 그냥 계시는 거. 주님이 막으시면 이게 막히겠지요 하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얘기가 전부는 아니실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노력하지만 주님이 막으셨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맥락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냥 기도했더니 이게 주님이 뜻이라면 그냥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약이 좀 심했어요. 하지만 이런 맥락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이 40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무탈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날까지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중간에 제가 여기 교회 오다가 열쇠 놓고 온 날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도어락 달아들었어요. 한 며칠째인가 5일째인가 4일째인가인데 3일째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틀째일 수도 있어요. 초반이었어요.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서 키 갖고 다시 왔어요. 그날 정말 여유롭게 와가지고 세팅도 얼추 해놔가지고 그냥 마이크만 꼽아가지고 시작하면 되겠다. 노트북 켜가지고 그냥 시작하면 되겠다는데 와 정말 땀을 엄청 흘리면서 후다다닥 집에 완전 정말 제트기 연주래요. 제트기 운전처럼 완전 날아갔다 오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발이 나갔죠. 그 다음에는 감기가 걸렸죠. 나머지 지금 한 22일 남았는데 22일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일 가운데 이거 그냥 주님 쉬라는 건가? 그냥 넋놓고 있다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저는 권해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실 정말
한 이틀 3일 정도만 더 쉬고 싶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근육통이랑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열이 40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간호사가 진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본인들 이렇게 내부에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로 보내니 만에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는 너무 이제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참아 보겠습니다 하고 견뎌봤는데 거의 코로나 느낌이 어제 아내한테 여보 나 코로나 느낌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걱정을 막 이렇게 할 정도가 있었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인 거예요. 단지 적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방해는 할 겁니다. 하여튼 몇 가지 이제 갖은 술수가 있어요. 적들이 하는 그 술수는 뻔해요. 뻔한데 그런 것들로 우리를 방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절대 꺾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삶의 열매와 능력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걸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죠. 물론 더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께 그냥 좋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이 40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더 딜레이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진짜 막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는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어떻게 누워서라도 병원 가서 링거 꽂고라도 할 마음을 오늘 받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도 기뻤고, 오늘 예배가 그냥 단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마저 그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의 이유는 주님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최선의 시간, 최선의 목적,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주님의 집 안에 그 깊숙한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외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제가 우리 리빙워십 예배를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CD 앨범 요거 이렇게 음원 이런 거 이제 내고 그러니까 해외 번안 찬양들 해외 찬양들 한국어로 번안해서 그냥 이렇게 음원 내고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가 저는 예배를 사실 세우고 싶고 예배를 섬기고 싶었는데 그럴 재량도 없고 재간도 없었고 또 이제 다른 그냥 교회 사역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고 근데 이제 다시 주님의 콜링에 제가 순종해서 이제 교회 사역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배를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나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제 성에 차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중단되는 뭔가 포부는 있었지만 이 포부가 3개월인가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사그러들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들이 발생되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우리 예배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사역,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1년, 2년, 한 2년이 더 지났죠. 거의 2년까지는 아니죠. 1년 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배가 오픈됐거든요. 그 1년 10개월의 시간 가운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인내해야 됐고 중간중간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러는 와중에 주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베드로 사건이죠. 제 인생의 베드로 사건이에요. 자, 주님이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한가하게 집에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찬양 준비도 미적지근했을 때, 때는 뭐 정말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딱 물으셨어요. 종민아, 베드로 아니? 베드로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걸 아시지만 아는 걸 안 채로 물어보신 거죠. 알면서 물어보신 거죠. 알죠, 주님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죠. 그때 주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를 어부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를 사도예요. 사도를 제자였고 사도였고 정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울 때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커리어라도 있었잖아요. 엄청난 엄청난 배경이 있어서 나중에 또 정말 신약의 많은 부분을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으로 정말 성경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어부였어요.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투성이 그 어부가 예수님의 눈에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네가 하던 일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런 삶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도로 세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붙드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실족해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했죠. 예수님 그걸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가셔서 여전히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물고기 다시 잡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주님과 함께 했던 이 3년은 한 여름밤의 꿈이었던가. 이거는 그냥 내 인생의 작은 영화 같은 영화 한 장면, 영화 한 편 찍었던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나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그냥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자기 그냥 삶에 그냥 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겠다. 업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갑니다. 진짜 놀라운 분인 거죠.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인내가 없고 뭐 수틀리면 우리는 죄송한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후회는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정말 붙드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설교 톤이 듣네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들은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주님이 궁극적인 일, 정말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들은 그것을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해야 할 거예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위해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는 적들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나가면 그 귀신이 딴 데 또 어딘가 누군가를 또 막 속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막 나 안 나갈 거야. 붙잡는 거죠. 가진 수를 다 써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베드로 같고 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같고
사도 바울 같고, 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어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정말 요셉처럼, 우리가 환영하는 성경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나도 그런 삶 되고 싶다. 우리가 했던 그 인물들처럼 주님이 동일한 계획을 다 주십니다. 요셉만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있으세요. 12제자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적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마무리하자면 우리 삶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적과 주님이 주신 뜻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계속 두드리세요. 그게 뚫릴 때까지 뚫으셔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처럼 우리 삶이 포기하고 싶고 낙담되고 싶고 절망이 있다면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부처럼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역자들, 어떠한 또 우리 그런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그들을 대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는 대우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가 배신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다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야, 다시 가자.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어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도로 불렀단다.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까먹지 마시고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